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사업, 가정,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 돼요. 각인시키는 데는 암송해도 되고요. 묵상해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켰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작은 것, 하기 쉬운 것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면 뿌리가 내리죠. 실천해서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실천해서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체질됩니다. 체질. 복음 체질 되지 않냐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복음 체질 되지 않냐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각인이요. 말씀 뿌리요. 말씀 체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삶 속에 황금어장이 되어요. 황금어장. 오늘 중지자 기도회 때 제가 5가지 올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5가지 올무. 사람들은 그 5가지 올무에 걸려 있는데 올무에 걸려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올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라. 교회가 죽었습니까? 지금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느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교회를 살려라. 갈보리산 언약으로 교회를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그것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리려면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면 돼요. 답.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람산 언약으로 교회를 살려라. 감람산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가든 감람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쟤들이 계속 흔들렸어요.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안 흔들려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도 될 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돈, 권력, 이거를 배설물로 여겨도 될 만큼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만큼 응답 못 받아서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 교회를 하려라.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 교회를 하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치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치유.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나부터 치유해야 되고요. 교회를 치유해야 되고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에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다락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치유받아요. 교회가 치유받아요. 그것만 되어지면 가정, 자녀, 경제, 사업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어떨 때요? 어떨 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아들 낳으려고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의 절반이 아들인데 그런 아들 또 하나 낳아서 뭐 하겠냐?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나시를 원하셨거든요.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깨달을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는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옆에 서는 걸 원해요. 그게 소원이요. 회개하고요. 금식하고요. 올바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후대 운동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난주 이 말씀 같이 생각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겠죠. 다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에도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으려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1절 읽으면 내가 표준 세번역 성경 1절 읽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가 믿는 하나님도 모를까 봐요? 알아요, 다.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젊었을 때.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읽습니다. 젊었을 때 너는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2절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 제가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3절을 제가 읽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한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지고 씹지도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보는 것도 힘겹고 그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긴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이제 늙으니까. 그 다음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긴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질 것이며 그런 얘기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 얘기는 이는 다 빠져서 맷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씹지도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눈이 침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세번역 성경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가 희미해지고 새들이 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표준을 제가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살구꽃 핀다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자를 기억해라. 7절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뭘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빛을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궁창을 창조했어요. 궁창, 하늘이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을 보니까 땅과 바다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 19절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3절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요 1, 2, 3번은 이게 날짜입니다. 날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짜예요.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에 보니까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걸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요. 처음에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 살도록요. 그리고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질서고요.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영적인 창조를 하세요. 영적 창조. 먼저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천사. 자연을 먼저 만드셨겠어요? 천사를 먼저 만드셨겠어요? 암만 봐도 천사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늦게 썼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43장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그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요. 영적 교제. 그러면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표현 방법이 예배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예배 성공이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사요소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성공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써봅시다. 찬송 부르죠, 처음에. 찬송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 부를 적에 중심을 다해서 부르세요. 이게 찬송이 찬미의 제사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적에 대충 부르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지 말고 그게 예배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우리 유양섭 집사님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저 사람 썩어져서 읽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 실패해요. 유양섭 집사님이 기도하지만
내가 윤집사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남이 기도해가지고 남이 응답받지 내가 응답 못 받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요. 찬송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찬송 부를 적에 다윗이 찬송할 적에는 사울왕에 들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바울이 감옥에 찬송할 적에는 감옥에 문이 열렸어요.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대충 부르지 말고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중심을 다 담아서 부르셔야 돼요.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로 알아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야 예배 성공합니다. 강태영 목사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만 딱 잡고 나가세요. 그래야 성공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요, 지출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점이나 도적이나 동물이 들지 않는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도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행의 통장에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해 보세요. 중심을 다해서. 전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조금을 하더라도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자가 한 보따리 갖다 넣는 거하고 과부가 두레병을 갖다 넣는 거하고 하나님 누구 칭찬하셨는데요? 여러분 헌금에는 꼭 기도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갔다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이 경제 축복은 헌금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가봐서 강하게 얘기 못해서 그렇지 성도들이 경제 축복은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연말에 되면 서리집사 임명하는데요. 기준을 11조로 보고 있습니다. 서리집사 되기 전까지는 하다가 되고 나서 또 안 하다가 안수집사 되기 전에는 또 하다가 안수집사 되고 안 하다가 장로 되기 전에는 좀 하다가 장로 되고 안 하고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 그러시고 그 사람 복인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성도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어요.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교헌금할 적에도 그냥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 생명 살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은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은 벌어야 내가 선교사에게 파송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경제 축복은 헌금이라는 사실은 저는 확실합니다. 제 경험이고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예배. 그런데요, 이 은혜를 여러분 감정하게 받지 마세요. 감정하게 받으면 감정 식어질 때 은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정하게 받으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사람 키가 컸다 작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은혜를 영원에 받았어요. 영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은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방법,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메시아요. 구약의 메시아. 그건 언약이죠. 보낼 수 있다. 메시아 보낼 수 있다. 언약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요. 저 여러분은 싹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자의 후손은 다 싹 다 죄인인데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분. 참제상 얘기합니다. 참제상.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난 아직 못 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초의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 여자 후손의 말이 그 말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물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참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에 참 저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메시아. 이분 보낼 수 있다고요. 그분이 아니면 범죄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 노예 되기 전에 타락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방주 만들 수 있다고요. 인간이 죄가 관여함으로 사람들을 다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요.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런데 당대 의인 노아를 시켜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어제 제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MT가 있던 부산 갔다 왔더니 부산 경주 지역엔 사람들이 다 보따리 짜놓고 있더라고요.
컵라면, 초코파이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지진이 흔들으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지진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핵전쟁이라면 전 세계도 불바다거든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삽니다. 방주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집은 산다. 죽음이 사자가 들어와서 싹 다 장자를 죽이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6월절 넘어간 절기 6월절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근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될 적에 하나님 또 언약을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제가 엊그제 어떤 신학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물었더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하고 처녀가 어떻게 틀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자 뭐라냐면 동정녀는 영원한 처녀를 얘기한다네. 근데 성경은 영원한 처녀가 아니고 예수님 난 다음에 예수님 동생들 계속 낳았으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시간 포로 됐을 적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이요. 신약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히브리 말이고 이건 헬라 말입니다. 신약엔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워, 하나는 모세를 외워, 하나는 엘리야를 외워. 여러분 산 꼭대기 뭐가 좋겠어요? 황량한 변화산 꼭대기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수백 년 수천 년 죽었던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눈을 번쩍 뜨고 쳐다봤더니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 큰 일을 많이 했어도 모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엘리야가 그 신비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엘리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세요. 천지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섭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립시다.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절 따라서 뭐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거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단체 선교사님 몸 계신데 나는 여지껏 그분이 웃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엊그제 총회장님 최종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 웃는 걸 못 봤어. 그래. 나도 못 봤는데요. 그래. 암 걸렸어요. 암 걸렸다고. 웃어요 좀.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거 없는데 그래도 기뻐해 보십시오. 이제 심지어 어떤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가짜로 막 웃으면요, 이 뇌가 어리석어서 진짜 좋았었는 줄 알고 다이돌핀을 생산해낸다네요. 그래서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 엔돌핀이 3000배 강한 다이돌핀을 생산해서 좋대요. 그 웃을 일 있으면 박장대소라고 크게 소리질러 웃으세요. 기뻐할 일만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일을 다 기뻐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릭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카톡이 한참 돌아다녔죠.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손발이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요. 기뻐해라. 뭐가 기쁠까요? 호주 사람인데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에요 지금. 계속 기뻐하니까 기뻐할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상 속에 있으면 인상 쓸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생각이 기도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라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얘기입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닉 V씨는 뭐라고 감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목은 붙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팔다리 하나도 없어도. 감사를 모르면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몰라요. 진짜 행복한 삶을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 사기쳤습니까? 여러분한테?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사기쳤기 때문에 더 큰 사기 안 당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난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중에 속 쓰이는 성도가 있느냐?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시기 때문에. 감사 못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뭘 행복하냐 하니까 저는요 자부합니다. 지구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유광수 목사 행복하겠지. 근데 아니요. 그분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해외 갈 적에 보면요. 우린 피곤하면 자요 그냥. 가끔 영화도 보고요. 성경도 보고요. 근데 가보면 그분은 뭘 계속 써요. 뭐 하세요? 숙제한대 숙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숙제를 계속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 분 오늘부터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행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전도서 12장 1절 7절 그날이 되기 전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내게 임재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계봉화에 가장 축복된 사명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천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